부모와 자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느 집에서 아버지가 자식이랑 정말 너무 대화가 안 통한다, 갑갑하다 그랬더니 전문 상담가가 그런 충고를 해줬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가셔서는 아버님과 그 아이 둘 다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 대화를 끄집어내봐라. 그러면 대화가 풀릴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다고 갔어요. 그 다음날 얼굴이 벌개져고 나타나가지고 괜히 선생님 말대로 했다가 애 그냥 가슴만 들쑤져 놓고 우리 사이가 더 악화됐다고. 제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와 자제분 둘 다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공동의 주제를 끄집어내셨냐고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너 요즘 몇 등 하냐고 그랬다는 거죠. 자녀 교육이 쉽지가 않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빈부의 차이, 학력의 차이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풀지 못하는 숙제가 역시 부모 자식 관계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들 자기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옛날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장가 안 간 사람은 상투를 틀어주지 않는지 요즘 좀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식은 영원한 강적이거든요. 영원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심오한 뜻을 우리는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잘 살게 된 지금 부모 자식의 그 문제는 영원한 숙제죠.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한 게 너무 많고 자녀는 부모에게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가정, 우리 지난주에는 부부관계 이야기를 풀었는데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relationships are mutual, 이 관계는 쌍방향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적어도 자기 책임이 반응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남편은 아내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임무에 충실하면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지난주에 집에 가면서 서로에게 들었냐고 막 적용하는 그런 부부가 많이 계셔서 많은 부부들이 아주 진솔한 대화와 전쟁을 겪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남한테 적용하지 말고 그냥 자기한테 적용하면 됩니다. 상대를 가르치려 들지 않는 것이 관계를 푸는 열쇠입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도 변합니다. 우리 부모 자녀들은 양쪽 다 서로에게 할 말이 많겠지만 하나님은 양쪽에 다 할 말이 많으세요. 또 부모 자녀 문제를 풀 때 먼저 부모 위치에서 푸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위치에서부터 풀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부모지만 자녀라는 개념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먼저 문제를 풀어야 이 기본 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녀의 입장은 일단 순종하는 것이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부모를 순종하는 걸 익힌 사람만이 자기도 부모의 위치에 섰을 때 그 권위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남편의 입장이 아닌 아내의 입장에서부터 문제를 풀었듯이 오늘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부모 자녀의 관계는 지난주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이것은 단순한 부부 세미나가 아니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살아봐야 되고 애를 낳아 키워봐야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의 첫째는 순종입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이 쉽지 않아요. 쉬운 거는 성경에서 절대 명령 안 합니다. 너 밥 먹을 때 많이 먹어라. 이런 말 성경에서 절대 많이 안 합니다. 네 원수는 후대리 펴져라.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어려우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순종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이 어리고 힘이 없을 때는
뭐 초이스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장성에서 배운 것도 많아지고 돈도 좀 생기게 되면은 이 문제가 달라져요. 부모는 그대로 있는데 아니 부모는 점점 왜소해지는데 자녀는 점점 크고 강해져요. 나보다 작고 약한 사람 순종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자식은 크고 강해졌는데 부모는 점점 몸도 약해지고 경제력도 없어지고 팽팽 돌아가는 세상의 최신 뉴스도 업데이트 받지 못합니다. 자식들이 부모한테 대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자식한테 힘이 생겼다는 거죠. 이제 장성에서 돈도 있고 최신 지식도 있는 자녀들 눈에는 항상 6.25 때 얘기만 하고 있는 부모님 얘기가 좀 구태의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가 한 실수나 약점을 자녀는 오래 기억합니다. 참 이상해요. 부모는 자녀의 실수와 약점을 금방 잊어버리는데 자녀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가 쫙 해가지고 부모가 자신한테 한번 서럽게 한 말 영원히 기억합니다. 우리 아들 녀석은 지금 13살이 됐는데 지 말 못하던 시절에 그 얘기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그때 왜 얘기하냐 때 자기가 그때는 말을 못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부모가 돈이 없고 힘이 없어지면 또 나도 남들처럼 좀 잘 나가는 부모 만났으면 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God told us to call him as Heavenly Father because he wanted us to learn to obey him by obeying our parents. 우리 보이는 이 부모를 순종하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폐하도 아니고 하나님 각하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실상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꼭 닮았습니다. 아내가 열 몇 시간이 넘게 진통을 하다가 마침내 제왕절개에서 아이를 놓는 광경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도 나를 저렇게 낳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낳기만 합니까? 이게 키우는 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네 아버지들은 싱글일 때는 신경질 나면 직장 때려쳐버리고 아무데나 여행 가버리고 말도 팍팍 하다가 결혼하면 갑자기 자존심이 팍 죽어가지고 직장에서 그 서러운 꼴을 당하고도 절대 직장 함부로 못 옮깁니다. 자식이 생겼기 때문에, 처자식이 생겼기 때문에 남자는 강한 것 같지만 약해집니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못 살던 시절에 정말 처절한 사랑으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좀 잘 살게 되었지만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간신히 보릿고개를 넘어오던 시절입니다. 7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 시절에 우리네 어머니들은 많은 자식을 키우면서 제가 아는 분도 집안 형제들이 많았는데 엄마가 맨날 다 먹인 다음에 남은 밥과 누룽지 긁어서 나물들 섞어서 남는 밥만 드셨답니다. 그러면서 엄마도 같이 먹자고 하면 아니야 엄마는 이 남는 밥을 비빔밥 해먹는 게 맛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철이 없어서 진짜 엄마가 그런 밥 먹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한 번도 자기 엄마는 제대로 된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키웠어요. 그렇게 갑자기 눈 뜨고 부모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애들 별로 없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감사하다고 표현하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오히려 우리는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바락바락 대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신의 육체의 부모에게 섭섭한 게 많은 분들은 뻔한 말 같지만 부모를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해준 것이 없다 해도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여러분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이민 가면서 한국 욕을 바락바락 하면서 이민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이민 가시겠지만 나라 욕은 하고 가지 마십시오. 그래도 세상에 다녀보면 한국 상당히 괜찮은 나라입니다. 나라가 이 정도 여러분을 키워줬기 때문에 이민 갈 수 있는 힘도 있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이 꼭 부모 사랑과도 같습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의 꼭두각시 로봇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엄마가 뭘 한다고 그러세요라는 이런 모진말로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20절을 보십시오. 잠언 20장 20절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저주한다는 건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등불을, 내 인생의 소망을 내가 아주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이 누가 끕니까? 하나님이 꺼버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이 등불을 끄면 그 사업 못 일으킵니다.
그 관계 절대 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 불경기 못 뚫고 나옵니다. 그 병 못 고칩니다. 흑암 중에 여러분의 불을 켜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여 그 불을 켜주는 열쇠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세상 스트레스가 많다고 부모님에게 너무 무관심하게 함부로 대했던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을 키워내기 위한 부모의 희생적 사랑은 바로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많은 은혜에 한 100분의 1은 감사도 못하고 살면서 꼭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하나만 딱 붙잡아가지고 얼마나 싸납게 대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효막측한 자식을 그래도 자식이라고 끼고 사는 부모처럼 우리를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만 보니까 이 효도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효로 갈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In the Lord obey your parents.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능력으로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우리가 부모 순종하는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자식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주사가 심해서 집에만 들어오면 집안 살림을 다 두드려 부수고 아이를 때리고 어머니를 때린 아버지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부모를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박에 빠져서 집안 재산 다 탕진해서 애는 자기는 공부 잘했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자기 고등학교 등록금까지 다 날려버린 덕분에 고등학교를 못 가고 검정고시를 봐서 간신히 대학을 나온 그런 아이가 부모를 이렇게 순종하라고 할 때 그 말이 yes 하고 그대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또 아주 예민하고 까다로운 시부모 밑에서 결혼이 약속의 땅인 줄 알고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가나안 7족속보다 무서운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Welcome to my family. 딱 그러면서 이제부터 자기 친정엄마의 잔소리에서 해방되는가 싶었던데 이 시어머니를 보니까 친정엄마는 양반이 눈물이 메마를 날이 없는 며느리들도 아직 많습니다. 그런 부모님까지도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도 그 눈물을 아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조시 맥도웰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대학가에 인기가 많은 젊은이들의 전도 집회의 대형 스피커입니다. 10여 권이 넘는 베스트셀러도 쓰고 대통령의 자문위원도 했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분에게도 부모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었어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조시는 아버지가 이 선천적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버릇이 얼마나 고약한지 툭하면 어머니를 때렸고 마을 곳곳에서 행패를 부려서 아버지 때문에 누나가 자살 기도를 했고 형은 집을 가출했고 엄마는 마침내 스트레스성 질환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 아버지 때문에 조시는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증오를 이기지 못한 조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시가 유명한 목사님이 된 뒤에 하나님이 끝없이 조시의 마음에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조시는 마침내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병들어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병실로 들어선 조시를 보면서 아버지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조시가 가서 뼈만 남은 아버지를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Daddy, I love you.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이때까지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Because of my Jesus, I love you. 아버지도 울고 조시도 울었습니다. 며칠 후에 간호원이 연락이 왔습니다. Josh, your daddy is in heaven. 아버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때 조시가 말했습니다. But my daddy is not a Christian. 우리 아빠가 크리스찬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에 갔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가고 난 뒤에 당신 아버지가 병원 원목 목사님을 찾았다. 그리고 원목 목사님한테
그토록 사납던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 오늘 우리 아들이 돌아왔는데 우리 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가겠다. 그래서 원목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세례까지 받으시고 그 다음날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좌시 목사님으로 하여금 용서할 수 없었던 아버지를 용서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혹시 그동안 부모님과 불화했던 분, 부모님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거의 관계를 단절하시다시피 했던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의 문이 풀립니다.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축복이 얌체 같지만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면 뭐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은 다 불효자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땅에서 장수한 축복은 단순히 인생의 길이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품질을 말하는 너의 인생 전체가 어떤 어렵고 시련에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점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가문에 서러움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너와 너의 자손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오늘 부모님과의 관계를 성령 안에서 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4절에서 바울이 수신인을 아버지들이여 fathers라고 그런 걸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녀 교육은 남편은 밖에 가서 일하고 자녀 교육은 집에 있는 엄마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가 잘못되면 우리네 아빠들은 뭐라 그럽니까? 당신 집에서 애 하나 건사 못하고 뭐 했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 교육의 주 책임자로 아버지를 주목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다 함께 키우지만 군대 가서 슬프고 힘들면 마지막 취침 나팔 소리 들리면 애들은 전부 다 엄마가 그러지 아버지라 그런 놈은 한 놈도 없지만 그래도 자녀 교육의 마지막 책임을 아버지가 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비한 말이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마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exasperat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속에 애가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부글부글 가득해가지고 애를 화나게 열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애들을 열받게 많이 하나 봐요. 그 아이를 분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첫째요. 그 다음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부모들은 질문을 거꾸로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애를 잘 키울까요? 별 걱정 다 하시는.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애를 열받게 하지 말라는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화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섭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전해지던 로마 시대는요.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던 때입니다. 애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그냥 애를 죽여도 괜찮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라는 것까지는 그 당시 세상 코드와도 맞았지만 절대 권력을 가진 아버지가 오히려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획기적인 거였어요. 크리스찬들만 놀랬을 거예요. 그 부모라고 해서 자기가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들이팬다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충족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자녀 교육의 오리엔테이션이 심각하게 잘못된 게 이거예요. 언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노엽게 됩니까? 첫째, 부모가 서로 화목하지 않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노여워하죠.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가 아버지 능력 없다고 함부로 아버지에게 대들고 자식들 앞에서 걸핏하면 너는 절대 너희 아버지 같은 인간 만나서는 안 된다. 이걸 그냥 애들한테 비전이라고 심어주면 그게 엄마의 결혼 세미나야. 절대로 너희 아버지 같은 남자랑 결혼하지 마. 아이들 앞에서 엄마가 아버지를 죽이면요. 아이들 가슴에서 영웅이 사라집니다. 아버지는 아이들 앞에서 보는 첫 번째 슈퍼맨입니다. 첫 번째 영웅입니다. 존경할 만한 대상이 사라져버리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세상의 모든 권위와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주 대기업에 인사 관리하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똑똑한 산원들인데 톱으로 가는 데까지는 있잖아요. 대학 성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와 동료들과 밑에 사람들과의 그 휴먼 네트워킹, 사람 관계 능력인데 그게 안 돼가지고 맨날 승진해서 하차되는 애들의 공통점,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 아버지가 없거나 엄마가 욕을 들이했거나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거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못한 아이는 사회에 나가서 모든 권위와 부딪히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도 부딪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과외 공부나 학원 보낼 생각을 하지 말고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애들 앞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욕을 하고
자녀 교육은 끝입니다. 애들 가슴에 분노가 쌓입니다. 둘째, 우리 자녀들이 언제 부모 때문에 노엽게 됩니까?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아이의 가슴에 분노가 쌓일 것입니다. 결과는 끔찍합니다. 솔로몬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장 뛰어난 책을 썼죠. 잠언. 그냥 잠언은 그 31장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주어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멋있는 말이잖아요. 어떤 교육 전문가가 그런 글을 쓰겠습니까? 아들아 지혜롭게 행하라. 음녀의 유혹에서 빠지지 마라. 다 썼는데 나는 그래서 솔로몬 아들 정도 되면은 그냥 다윗을 능가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정말 정반대로 위대한 인물이 나와버렸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게 됐나요? 아버지 이후에 왕위를 이어받아가지고는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함부로 백성들을 다루다가 금방 나라를 아버지가 그토록 열심히 일궈놓은 나라를 두동강 내버렸잖아. 그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저런 애가 나왔을까?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쓴 책을 본 게 아니라 아버지의 후반부 삶을 봤어요. 솔로몬이 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때 르호보암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그때부터 태어난 르호보암은 자라면서 뭘 봤을까요? 솔로몬의 왕위 말년에 그 화려한 영화를 누리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 백성들과 나누지는 않고 그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는 이방의 첩들을 드리면서 무기를 사들여오면서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 르호보암은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은 영혼이 망가진 아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너희는 성경 외워라, 아버지는 월드컵을 보겠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TV 드라마를 쫙 봐야 되니까 너희들은 주일학교 숙제하고 학교 공부하고 예습 복습하고 영어 공부하거라. 절대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랑 제가 1시간만 대화해 보면 여러분이 삶이 그대로 보입니다. 애한테는 삶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저는 우리 부모들의 삶이 말과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들 가슴에 분노가 쌓입니다. 셋째, 언제 아이들이 분노하게 됩니까? 부모가 권위를 함부로 억누를 때 자녀가 노여워합니다. 여기서 부모가 권위를 함부로 휘두른다는 것은 자녀의 인생에 부모가 하나님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지전능한 부모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관리를 해요. 요즘 검찰청에 갔다 분이 깜짝 놀라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검사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 하냐 보면은 우리 엄마가 그 얘기를 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 케이스 맞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됐은 대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 얘기 검사님들이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의사분들도 인턴 레지던트 할 때 있잖아요. 맨날 한다는 얘기가 그 고참이 좀 이렇게 하면은 고참한테 전화 건대요. 우리 애 당직 좀 빼달라 그러고 우리 애 이거 좀 잘해달라 그러고 어릴 때부터 우리 애가 짠 건 못 먹으니까 식당에서 그런 것도 좀 먹이지 말아달라 그러고 과 정하는 것까지도 주임 교수랑 의논하는 게 애가 우리 엄마한테 의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녀를 맡겨준 우리는 관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점점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교육법은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향한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면 걸림돌이 돼요. 우리 시대 때 유행했던 직업, 우리가 생각했던 그 책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사실은 하나도 안 먹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대학 전공은요, 20년 전만 해도 팔이 날리던 전공입니다. 판도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자녀 문제나 옷 입는 것, 진로 선택, 배우자 문제까지 부모의 권위를 휘두르며 함부로 다 하나님이 되려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강압적 권위주의와 그 참견주의를 버리고 하늘아버지에게 아이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우리 자녀들이 노엽게 됩니까? 부모가 삐뚤어진 사랑만 주고 제대로 징계해 주지 않으면 언젠간 아이들이 노여워하게 됩니다. 지금은 좋아하지만 언젠가는 노여워하게 됩니다. 애들 비율을 맞춰주느라고 아이를 징계 못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애가 너무 귀여워서 황제 모시듯 합니다. 교회 와서 뛰어다니면서 교회 소파를 찢고 사람들 앉는 곳에 흑발자국 다 묻혀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부모가 막 들이댑니다. 화를 냅니다. 왜 우리 애를 그렇게 하냐고. 그런 부모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인질 삼고 자기 마음대로 나중에 세상에 안 움직일 경우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겠죠. 유혹도 쉽게 빠지고요.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거 막 탐내다가 나중에는 큰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그랬습니다. 엄연히 후계자 솔로몬이 정해졌는데
내가 왕이 될 거라고 막 폼 잡다가 그 말도 안 되는 쿠데타가 실패하면서 죽음과도 같은 재앙에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도니아를 키울 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한 번도 그를 야단쳐서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은 거예요. 아도니아가 죽으면서 아버지가 나를 징계해야 될 때 징계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무관심하게 자녀를 방치할 때 자녀가 노여워합니다. 사랑을 줘야 할 때도 사랑을 주지 않고 징계해야 될 때도 징계하지 않는 부모. 내일도 바쁘니까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완전 무관심이에요. 지나친 간섭도 문제지만 있어야 할 때 함께 있어주지 않는 것. 사랑을 줘야 할 때 사랑을 주지 못하고 징계를 줘야 할 때 징계를 주지 못하는 게 이게 결정타예요. 어렸을 때 미국에 입양되어 가서 백인 아버지 밑에서 크면서 잘 자라서 미국의 하원 의원까지 된 시애틀의 유명한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한국인 1.5세죠. 근데 그분이 백인 양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너무 서럽더래요. 보니까 무슨 일을 잘못해가지고 그 양아버지의 친아들이랑 같이 뭐 하다가 걸리면 친아들은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패면서 이 자기는 안 건드린대요. 너무 제일 잘해주고 기운업도 입히지 않고. 그래서 1년 만에 아버지한테 눈물 흘리면서 대들었습니다. How come you don't treat me like a son? 어떻게 왜 나는 아들 취급을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양아버지가 놀라고 무슨 소리냐? 우리 애랑 똑같은 옷 입히고 우리 애랑 똑같은 해주는데 왜 내가 니를 아들 취급하지 않느냐? 내가 아들이면 나도 잘못했으면 야단을 쳐달라. 내가 손님 같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야단치지 않는 거 아니냐? 안 때리는 거 아니냐? 이러고도 어떻게 내가 아버지 아들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네 말이 맞다. 그 다음 주일에 뭐 깼을 때 하여튼 신나게 맞았대. 그리고 나서 자기가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Now I am your son. 우리가 자라면서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지 않는 게 미안해서 요즘 그냥 돈 쥐어주고 끝나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어야 될 때 함께 있어주지 않으면 애들이 섭섭한 감정이 많이 쌓이게 돼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간 없다 그런 거 다 핑계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바쁘다 그러면서 할 걸 다 하시더라고요. 자전거도 타시고 뭐 놀 거 다 노시고 다 하시고. 그 사이사이로 아이들과 함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영원한 있을 수 없는 그 투자가 될 것입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그래서 참 아이들한테 미안한 게 많습니다. 교회를 하느라고 아이들을 많이 그냥 내팽개쳐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함께 있어줄 뿐 아니라 부모는 아이의 열렬한 팬이 되어줘야 합니다. 아이에게 주신 재능과 재질에 부모가 제일 먼저 감탄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네 아버지들이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단은 짧고 엄하게 쳐야 되고 칭찬은 길고 열렬하게 자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쫙 바꿔가지고 야단은 길고 열렬하게 자주 하지만 칭찬은 짧고 엄하게 뭐 애가 1등 했다는데도 니네 학교는 사람도 없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딱 이렇게 해버리는 이러면 애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제가 만화책이라도 읽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재밌게 들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어른들이 제 얘기 다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30대 초반부터 한국의 CEO들이나 이런 정계 지도자들한테 리더십 강의를 할 때도 저는 전혀 떨지 않았어요. 다 그냥 우리 아버지 같은 팬들이겠거니 하고 나중에서 그게 아닌 걸 알았지만 그런데 부모가 잘할 때 아이에게 정확한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께 있어주는 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정의 쿠션을 만들죠. 딸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지 못한 딸들이 나중에 이상한 놈 데리고 옵니다. 이상한 남자가 조금만 잘해줘도 금방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건강한 사랑을 줘야 돼요. 언제 우리 자녀들이 노엽게 됩니까? 부모가 자식을 남과 비교할 때 노여워하죠. 우리가 자라면서 항상 엄친아가 있습니다. 자라면서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항상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이웃집 어떤 놈이 있습니다. 없으면 신문에서 읽은 아이에게라도 부모는 들고 와서 자식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기부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약 올라요. 항상 뭐 이렇게 하버드 수석 입학하고 그런 놈들은 또 나와서 하는 말이 똑같아요. 저는 교과서만 보면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가서 한번 알밤을 주고 싶었어요. 부모가 자꾸 자기 자식을 옆에 동 애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식도 부모를 옆에 동 부모랑 비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미국의 어떤 아버지가 티네이저가 된 아들이 너무 막 놀길래 야, 조지 워싱턴은 말이야 네 나이 때 청년 기사가 되어 있었어. 그랬더니 아들이 예, 그리고 아버지 나이 때는 미국 대통령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부자 간의 대화가 끝이 났죠. 비교하지 마십시오. 특히 형제들 간의 편애가 아이를 분노하게 합니다. 이삭은 노골적으로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향해서 다른 비전이 있었고 서로가 그 비전을 갖고 충돌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이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간에 대화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애를 하나님의 장자권에 올리려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이삭이 와이프한테 얘기 안 하고 싹 에스더 불러가지고 에서야 가서 사냥해서 고기 좀 잡아. 그것도 그냥 주지 또 자기 좋아하는 고기까지 먹겠다고. 그러면 한우 갈비를 네가 딱 해다 주면 내가 너한테 축복권을 줄 거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런데 또 그런 얘기는 엄마가 들어요. 딱 듣고 나서 남편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에서에게 장자권이 가게 할 수 없다. 그래갖고 그 사이에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시켜가지고 남편을 속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던 형제가 그때부터 원수지간으로 수십 년을 지내면서 얼마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엮이는 가정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한쪽으로 편애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야, 엄마는 모르는 비밀이야 이런 말로 하지 마세요. 부부가 같이 의논해서 아이를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언제 우리 자녀들이 노여워합니까? 부모가 배우고 변하지 않을 때, 앞으로 나가지 않을 때 자녀들이 노여워합니다. 부모는 가정의 리더인데 차로 말하면 선두행렬의 선두차인데 선두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교통체증 걸려요. 아버지가 옛날 생각만 하면서 엄마가 옛날 얘기만 하면서 자꾸 애한테 잔소리하면 그게 잔소리예요.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와 엄마가 계속 배우고 변한다면,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계속 배우고 주님과 뜨거운 관계로 변해간다면, 아버지가 요새처럼 40이 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뜨거워지고 얼굴에 분노가 사라지고 LCS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 최종용 집사님처럼 그러면은 막 자녀들이 충격을 받을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 아빠도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땐 뜨거웠지 이런 말로는 절대 아이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엄마의 지금 영적인 지수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한 일을 주님 다 용서해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로 인해 받은 상처를 성령의 만지심으로 인해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셨는데 나는 그동안에 나의 너무나 인간적인 독성과 아집으로 우리 애들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많았어.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한 뒤에 그 다음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말, 주의라는 말에 밑줄 그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주의는 딱 끊어버리고 양육, 오케이, 양육 타임, 교훈과 훈계로 양육. 여러분의 교훈과 훈계,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과 주위에서 들은 말로 양육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기도를 통해서 주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전교조가 말하는 대로 양육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옆집 또리 엄마가 하자는 과거에 막 보내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에 입각해서 이 자녀에게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 인생 고비마다 일일이 어떻게 하라고 로드맵 그려줄 수 없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나침판뿐이에요. 나침판의 이름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부모가 성령 충만하면요, 작게 말해도 애들한테 권위가 먹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크게 고함 질러도 여러분 목만 아프고 애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 크리스천 부모에게 주는 세 가지 도전을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친한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차인표 형제,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우리 배우 차인표 형제가 나오는 영화 크로싱을 봤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탈북한 아버지의 얘기를 그렸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수없이 많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의 어린아이들을 실상을 너무나 리얼하게 보내준 아주 감동적인 영화죠. 영화 마지막 부분에 비가 내렸습니다. 아들도 죽고 아내도 죽고 아버지가 울부짖는데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차인표 형제하고 그 김태균 감독님한테 물어봤어요. 영화 마지막에 그 비가 무엇을 상징하는 메시지냐? 그랬더니 이 땅에 북한에 그리고 모든 이 지구상에 굶주린 학대받는 불쌍한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전에는 이 본문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를 잘 만들 것인가 그 메시지로만 생각했는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유학 보낼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을 때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아이들 중에 3분의 1은 일단 굶주린 배를 쥐고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100원 이상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애들이 수백만이 넘습니다. 우리 애들처럼 깨끗한 옷 입고 깨끗한 물 먹고 학교 가고 삼시세끼 먹는 애들은 전 세계 20%도 되지 않아요. 자식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어느 나라 부모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잘 자라도 이런 지구촌 시대에 그렇게 못 먹고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며 병든 아이들이 자라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 지구촌 시대에 피부를 맞대고 살 텐데 그래서 가슴에 독밖에 남지 않은 병들고 힘든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 주겠어요? 옆집 애가 잘 자라야 우리 집 애가 잘 자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애가 잘 커야 한국에도 잘 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기도뿐 아니라 이 열방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애가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신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노. 아멘. 기도할 뿐 아니라 저희 교회도 특별히 이렇게 앞으로 자리가 잡히면은 있는 힘껏 이 굶주린 제3세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하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해 보니까 저희 아내가 벌써 그때 미국에 있었던 때인데 항상 월급에서 일정을 보내서 한국의 그 고아원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우리 아내가 그런 걸 참 잘합니다. 컴패션이나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 끊임없이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컴패션, 월드비전, 유니세프 이게 다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 고아들 돕기 위해 생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형편이 되는 한은 모두 해외 그런 아이들을 하나 결혼을 맺어서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주위에도 그런 부부들이 계셨는데 기도한 끝에 아이를 입양해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에 입양은 예민한 이슈지만 기도하며 잘 키운다면 어떻게 보면 피로나 키운 아들보다 더 큰 감동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부모님이 없는 분들은 또 제가 아는 분들은 자기도 고아로 큰 커플이 있는데 그래서 세상 모든 어르신들을 자기 부모로 알고 명절 때는 그 노인 복지원 같은 데 가서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한 가족입니다. 부모님이 멀리 계시는 분들은 우리 새로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눈에 걸리는 어르신들이 다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둘째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모르면 모르되 애가 아플 때였을 것입니다. 애들 자라면서 급성 맹장염, 급성 장염 이런 것 때문에 밤에 응급실로 뛰어가 본 부모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애도 4살 때 그때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때 또 응급실 간호원이 처음 하는 당직 처음 써보는 사람이 애 동맥을 못 잡아가지고 그냥 그 큰 주사바늘을 그냥 여기다 꽂아대는데 애는 막 울고 며칠 동안 못 먹어서 토하고 제가 그걸 며칠 같이 아내랑 지키면서 생각하는데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이건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는 병원에다 애를 눕혀놓고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거기는 사형대잖아요. 십자가에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으시고
그 울부짖는 아들의 음성을 거절하셔야 됐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때 알은 거예요. 자식을 낳아 키워본 사람만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귀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모-자녀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예수님이죠. 여러분 부모님 중에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하셔야 됩니다.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예수님입니다. 제 친구도 저처럼 가난한 선교사님 아들로 컸는데 저도 제 책에 보면 조금 어렸을 때 고생했지만 그 친구는 진짜 고생했어요. 미국서 살면서도.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항상 그 친구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그 친구는 이제 뉴욕 맨하탄에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됐는데도 아유, 남들 막 먹일 때 미국 같은 나라에서 너는 못 먹이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 너를 맨날 일만 시키고 그래서 미안하다는 것.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소리를 하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다른 집의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스포츠카나 어떠한 돈보다도 더한 파워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왔다. 내가 동양인이지만 맨하탄에서 변호사로 프로모션 받으면서 한 번도 꿀린 적이 없다. 어떤 이상한 힘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걸 느꼈다. 그건 엄마의 기도 때문이다. 저희 어머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죠. 저는 여러분 중에 남들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좀 그런 마음 가지시는 분들,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어서 자식도 좀 좋은 데로 유학 보내고 비싼 과외도 시켜야 하는데 내가 못난 부모구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하나님이 충분히 책임지실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여러분 돈이 아닌 남의 돈을 써서라도 하나님이 걔 공부시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를 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녀에게 예수를 주시고 예수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시면 성경은 약속합니다. 못난 부모의 기도하는 축복의 손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이 아이를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부모-자식 관계가 완전히 180도 변하는 혁명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는 아들이셨는데 우리는 우리 육체의 부모에게 불만이 많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셨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에 알게 모르게 상처 준 것이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혁명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